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감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절로 16절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는 모두 다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4장 17절부터 5장 21절에서 제시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4장 17절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로 24절은 17절부터 20절까지와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불신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행동하게 되면 결국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19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불신자들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해력이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즉 불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의 특징은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이란 본래 지식이 없다는 뜻이지만 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무지함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함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불신자의 세 번째 특징인 마음이 굳어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완악한 상태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또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꼬집거나 때리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 비정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을 느껴야 정상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신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방탕을 육체의 일들 중에 하나로 표현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섯 번째 특징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방탕이 아니라 그 방탕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 방임이란 자기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징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4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에 만나서 우리가 다루게 될 4장 25절부터 5장 21절에서 무엇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무엇이 새 사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너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결혼하는 신부에게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하는 신부는 대부분 순결을 의미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신부가 자기는 이 옷이 좋다고 하면서 검은색 소복을 입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검은색 소복은 죽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결혼식과는 맞지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자꾸만 자기는 그거 입겠다고 결혼식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장 그 검은 속옷을 벗어버리고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옛사람이라는 옷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반면에 새사람의 옷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행동은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거룩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음은 어떤 큰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모습은 불신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하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